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혹은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혹 선교를 갈 때 반드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나라 혹은 해당 지역의 문화, 관습, 전통, 법 등등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숙박이나 혹은 식당에 갔을 때 이 팁이 반드시 지불이 되어야 하지요. 영국에 가게 되면은 차량 운행을 하면은 우리는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데 영국에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은 좌측 통행을 해야 하지요. 혹은 인도네시아에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왼손잡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악수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서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참 귀엽고 예쁘지요. 그래서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지역 혹은 아니면 새로운 문화권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곳의 질서와 문화 혹은 법 혹 그 다스림에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신뢰를 하게 되거나 혹은 법을 어기거나 혹은 아니면 나에게 낭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다스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혹은 이나 파리 같은 것들이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이고 가축이고 가리지 아니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잘 농사 지어두었던 채소들이 다 상하게 되고 그것 지나가서 조금 남은 것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빛을 잃어버리는 태양이 가려지게 되는 암흑의 재앙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그 재앙 일어나기 전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에서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고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좌우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그리고 썬 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는데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여차하면 뛰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급히 준비된 상태에서 먹어라.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것인데 그때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두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 그거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명하셨던 것일까요? 유월절은 종말적 심판에 대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장자들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 이것은 단순히 애굽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단순히 자연이나 혹은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신들이었습니다. 10가지 각 재앙의 대상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상징을 합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메뚜기의 신, 개구리의 신, 또 가축의 신, 빛의 신 등등등 하나하나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신, 그 신을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죽음의 신 오시리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토록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토록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신의 다스림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날에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조차 다스리는 참 신은 오시리스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광가족 여러분, 이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장자의 죽음은 종말의 우주적 대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6월절 그 밤에는 단지 각 집에서 장자만이 죽음을 당했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 그 피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그림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위에 그 보혈이 덮여져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6월절 밤 집에서 키운 양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양 염소는 집에서 기른 양들이었습니다. 집에 둔 양들, 길러왔던 양들.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양이 1년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빛이 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생기발랄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윤기나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특별히 이 양을 취하는데 10일날, 열흘날 취하라. 그리고는 40날, 14일에 잡으라. 이 적어도 나흘은 집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취하여서 같이 두었던 겁니다. 그 적어도 나흘은 양을 오며 가며 보는 겁니다. 1년 된 양, 가장 아름다운 양. 그러면서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을 텐데 집안 식구들과 정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성광가족 여러분, 가족들이 이 정된 양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축을 기르는 분들이 있지요. 소나 양이나 돼지나. 그런데 그것 내가 잡아먹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식용으로 길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다 팔지언정 죽이지는 못하고 더더군다나 먹지는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 가족들이 그렇게 집에서 길러온 양들, 그 양들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도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사실 어쩌면 잔인하고 불쾌한 절기, 심지어 트라우마로 여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것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뼈에 사무치게 기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 생명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대속을 위한 죽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도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트라우마였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기른 1년 된 양,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것도 불편한데, 그것도 트라우마가 되는데,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이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역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역법은 그저 단순한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인간 혹은 아니면 민족의 사상이나 생각 그 자체를 지배하는 수단이 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역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절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8월 그 무더운 철 참 잘 지내셨습니다. 여름이면 복날이 있죠.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어레껏 보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 저도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 복날입니다. 삼계탕 드십시다. 그래가지고 삼계탕 먹고 그랬어요. 이 역법이라는 게 희한하죠. 뭘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합니다. 얼마나 더웠던 지난 여름이었습니까? 그런데 처서가 지나갔어요. 야, 처서가 지났구나. 야, 가을이 오겠구나. 이슬이 이제 곧 내리겠구나. 이제 이 여름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되겠구나. 이 무더운 여름 조금만 참자. 그러면 이 또한 선선한 가을이 오고 더위가 지나간다. 그리고는 힘을 내고 이겨나가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때때로 우리에게 삶의 어떤 의욕을 불어일으키기도 하고 삶의 스타일과 방편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상,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역법입니다. 게다가 이 역법에는 당시의 모든 과학, 특별히 수학, 그리고 또한 천문학의 정수가 담긴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 이 역법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역법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가장 발달된 문명에서 나타난 이 애굽의 역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독히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이 역법을 바꾸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달력만을 바꾸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닙니다. 역법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사상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들, 가치관들, 그것들 완전히 새롭게 다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의 달력 그리고 애굽의 질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시간을 살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시간, 너희의 삶의 질서, 너희의 모든 시작은 내가 기준이다. 애굽이 기준이 아니다. 너희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근본부터 애굽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돈이 기준이 되고 명예가 기준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달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질서에서 나온 자다. 이제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사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해의 진짜 시작은 언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들어온 날이 시작입니다. 그 날이 인생의 원년이요 참된 생명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시작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포입니다. 유월절은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념하라 거기에서 끝한 게 아닙니다. 기념하라, 유월절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날, 거기에서 멈추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켜나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압제가 스톱되는 날,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는 날, 광복되는 날, 회복이 되는 날, 그런 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월절은 광야 생활의 시작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날로부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은 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사히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참 기쁘고 축하하고 박수칠 일입니다. 혹은 아니면 그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취직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쁜 날입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그것이 여정의 끝이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학 후에는 대학 생활의 난관을 뚫고 그리고 극복해야 할 것들 다 뚫어내어야 제대로 대학 생활을 한 것이고,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동료들과의 여러 관계, 그 어려움이 계속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하는 게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으로 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다 잘 되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더군요. 그렇죠.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다시 무너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사랑하는 성공가족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6월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월절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절기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념해야 합니다. 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의 달력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따라 사는 자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광 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는 거룩한 분부를 주셨으니 뜻받들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정의 시작임을 똑똑히 알아 오늘도 매일매일 6월절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6월절을 기념하며 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달력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따라 사는 자이다.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